저희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열왕기상 3장까지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이 다윗의 이 말년의 모습과 그리고 또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이 일련의 사건과 과정들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었더라면, 이제 3장으로 가서는 이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또 드리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야기들, 어떤 것들이 좀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랬을 때에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3장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 이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창기 두 여자의 유명한 재판 스토리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스토리가 사실은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이 온 나라에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알리는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연결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4장에 있는 내용들도 앞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좀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지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사실 지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귀와 영광까지도 함께 얻게 되는 사실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이 솔로몬이 이제 이 집정 초기에 부와 영광 그리고 그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어쩌면 좀 새롭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 출발점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보통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하거나 아니면 왕조가 바뀌는 경우에 왕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잘 이 사실은 이 역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은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군사력을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국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효율적인 이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정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솔로몬도 이제 왕으로 이제 자신이 세움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오늘 우리 4장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이제 그래도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앙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소개하는 장면이 바로 7절까지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2절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총괄을 아마 담당했던 사람이 아마 서기관과 같은 바로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직분이었는데, 거기에는 엘리호렙과 아이야 같은 사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사관으로는 여호사밧, 그리고 4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네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군사령관인 바로 브나야, 이런 순서로 이제 몇 명의 이름을 쭉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전에 있었던 왕인 이 다윗 시대에 이 관료 소개가 되어 있는 장면이 사실은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 그렛과 블렛을 관할하던 바로 이 시위대가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솔로몬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리장과 국내 대신부,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이제 이 솔로몬의 이 통치력과 경제력이 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 가지 좀 시사해 주고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제 이 관료들의 순서의 나열, 이것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다윗 시대의 사무엘 하에서는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중앙 관료가 누구냐면 군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관과 제사장의 순서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4장에는 제사장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관과 군사령관의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이 다윗 시대는 정말 많은 전쟁을 치루어서 이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그 앞장서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령관과 같은 그 역할이 더 중요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 다윗 시대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전쟁 중심에서 이제는 신앙과 평화의 중심으로 이제 국정의 이 전반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작은 글들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라는 것을 사실은 이런 순서들을 통해서도 표면적으로 사실 드러내주고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중앙 관료에 대한 몇 명의 인물들을 소개했다면,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지방 관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바로 12명의 지역별 이 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절 한 절씩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12지역의 지방 관장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는데, 바로 12개가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것들을 이제 공급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가졌던 그 12지파의 어떤 그런 지역의 경계, 사실 이것이 아니라 그때의 영토와는 조금 다르게 사실 이 각 지역에 나는 이 소출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제 재분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각 지파가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향력이 이제 구석구석까지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19절까지가 이런 중앙과 지방에 있는 이 관료 조직에 대한 소개였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절부터 이제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와 영광,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아마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전쟁이 없는 이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니 해도 정말 먹을 것만 이렇게 풍족하게 있어도 정말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이 다스리는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1절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 통치 범위를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강에서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강은 바로 이 북쪽 지역에 있었던 이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통치 범위가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제 솔로몬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다윗 시대에 평정한 이 주변 국가들의 바로 이제 조공을 받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를 누리면서 살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2절 앞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 내용물이 어떻습니까? 밀가루가 30고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르라는 이 단위는 곡물을 측량하는 단위인데 바로 10에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1고르가. 근데 이 10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221리터 정도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30고르는 바로 6600리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굵은 밀가루는 바로 13,200리터에 이르는 아주 상당한 양의 밀가루였죠. 그리고 23절에도 보니까 살찐 소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 그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고 양이 100마리고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까지.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솔로몬은 도대체 하루에 몇 끼를 먹었기에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물을 다 먹을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 정도를 매일 먹으면 분명히 솔로몬은 대사증후군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고혈압, 지방간부터 시작해서 성인병은 무조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뭐 오메가3라든지 폴리코사놀 이런 것들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솔로몬 혼자서 이런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만히 보면 사실 솔로몬 혼자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함께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 그리고 또 관료들이 함께 아마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사용하는 그 양을 보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솔로몬은 자기가 먹고 싶었던 것,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게다가 하나님께서 또 외교적으로는 어떤 것까지 허락하냐면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그리고 25절에도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또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평안히 살았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외교적으로도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번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사실은 솔로몬에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솔로몬에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바로 이 다윗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의 정말 하이라이트와 같은
바로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바로 왕이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이 솔로몬이 누렸던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 것은 군사력에 있어서도 26절과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군사력, 바로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고 그리고 마병이 2,000명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필요한 식재료들을 계속해서 누가 대주고 있습니까? 지방관장들이 돌아가면서 그것들을 준비해 주는데 바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말까지 다 호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가 많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실 이 열왕기 기자가 더 많은 내용을 아마 소개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것들을 좀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이런 선물과 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또 꼽으라면 바로 지혜가 아닐까. 우리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아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바로 어떤 겁니까? 인생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렵고 복잡한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 이런 것을 또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바로 넓은 마음,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는데, 바로 이것의 크기와 넓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바닷가에 모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요함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사실 그 당시에 이 솔로몬과 비견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30절과 31절에서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리고 31절 전반절에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사람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등장하고 있는 바로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술과 문화 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명성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이 안다고, 그리고 많이 배운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쓴 이 잠언과 노래의 이 편수를 보면 참 이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이 구절을 좀 보면서 신대원 준비할 때에 이제 이렇게 팁으로 참 이것을 좀 재미있게 한번 외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솔로몬이 썼던 잠언의 숫자가 얼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000가지입니다. 3,000가지. 그리고 또 노래는 몇 편을 썼습니까? 1,005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그때 이제 암기할 때 문제 나오면 맞추려고 어떻게 외웠냐면, 잠언은 삼촌집에서, 그리고 노래는 천호동에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썼던 이 잠언이 3,000가지고 그리고 또 노래가 1,005편이다.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자, 어쨌든 사실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느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그가 또 초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또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리고 짐승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까지도 바로 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3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지금 1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아주 숨가쁘게 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너무너무 사실은 간단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그 부귀와 영광과 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사실은 조목조목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에게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좀 몇 가지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좀 이 기도는 꼭 했으면 좋겠다, 먼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29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허락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 우리 자녀들,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걸림돌과 그 장애물들을 사실 넘어가야 될 때가 우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또 이겨내야 하기도 하고, 또 넘어야 될 산을 만날 때 바로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총명,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넓은 마음, 사실 그것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도 저희 자녀들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어릴 때는 그냥 뭐 건강하게 자라고 잘 놀아주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 애들이 크고 또 새로운 이제 고민들을 막 하고, 이제 그들이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제는 좀 이렇게 세심한 관찰을 하면서 사실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기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앞으로는 어떤 삶을 좀 살아갈까, 사실 그런 고민들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들을 만나면 사실 저절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이 아이들 언제든지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아이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고, 사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세 가지 정도만 좀 더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본 솔로몬,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면에서 엄청난 축복을 사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솔로몬과 어떻게 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혹시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솔로몬과 같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은혜의 시간, 그리고 또 평화의 시간을 혹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 그리고 또 이 지혜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사실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서 이 구절들을 함께 좀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좋은 이야기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그 밑바탕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오늘 신명기 말씀에 한번 비추어서 보면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신명기에 있었던 은과 그리고 또 은금과 병마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사실 이것들을 나중에 되면은 다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이 많은 것을 소유한 이 솔로몬에게 사실 드리워져 있는 바로 어둠의 그림자, 그것들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살펴보지 않지만 열왕기상 10장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까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병거와 마병을 모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초창기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의지했던 그런 마음들은 이제 조금씩 사라져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군사력,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정말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지만 이 솔로몬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그런 기록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12장에도 넘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아들이었던 바로 이 르호보암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바로 자신들에게 부과된 무거운 세금과 노역, 이것 때문에 막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많이 쌓여져 갔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솔로몬의 곳간에 창고에 쌓여가는 바로 은과 금과 같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지만 첫 번째부터 바로 바로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아내를 두게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상숭배의 깊은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신명기에서 다 이야기했지만 이 어느 것 하나도 피해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 한 가지 한 가지마다 다 걸려서 넘어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지만 이제 이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과 평안한 시절, 그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계속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추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저에게 생각났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솔로몬의 영광이고 하나는 한 송이의 그냥 작은 꽃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작은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을 가다가 우리가 들길에 난 작은 꽃이나 그리고 또 아스팔트 그 틈 사이에 나고 있는 그런 예쁜 꽃,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참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꽃이 피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그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력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생명력 자체,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을 어떤 다른 소유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바로 생명력이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어떠한 영광보다도 훨씬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문맥 속의 이야기는 사실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거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염려가 될지 몰라도 이것이 어떻게 좀 잘 살아남을까, 공중에 날아가는 그 새들 보면 어떻게 저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염려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력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찾아오는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들 왜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정말 누리면서 살았던 그 솔로몬,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들었던 한번 예화로 들었던 그 이야기 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몇 가지 브랜드 이름을 막 이야기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이름들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알렉산더 아모스 들어보셨습니까? 피아제 엠퍼라도 템플, 그리고 부가티 베이론. 이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1억 원짜리 양복이랍니다. 1억 원짜리 양복.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는 했던 것은 30억짜리 시계랍니다. 30억짜리 시계.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거는 20억짜리 자동차 이름이랍니다. 저는 그때 그런 거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이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들으면서 진짜 세상에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아주 즐겁게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너희들이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헛된 것, 그런 것에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고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무엇을 얻었든지 그리고 또 무엇을 성취했든지 몸부림쳐서 세상을 다 가졌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찾아오는 시험, 근심, 걱정거리, 이것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또 언제든지 경험하게 되는 바로 실존이라는 거죠. 실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또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결론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영광, 이것보다 작은 꽃 한 송이가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아닐까.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 세상의 어떤 소유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평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순간순간 바라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이것을 오히려 우리의 진짜 영광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좀 피곤하지만 저는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냥 잠잠히 앉아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정말 얼마나 저에게는 정말 기쁜 시간인지 몰라요. 때로는 좀 빠지기도 하지만 정말 나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리고 또 감사의 고백들,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침에 제 교회에 출근했을 때에 우리 교직자들 함께 항상 경건회를 짧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경건회 할 때마다 그냥 선택하는 찬송곡인 것 같은데 그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꼭 저에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너무 참 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또 삶의 어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참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이고 그리고 진짜 영광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함께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내가 구하고 힘써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